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지금까지 보건대 그 예배당이라는 곳에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정성화, 가정이 교회다. 또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무난하지만 오늘 이런 사고를 보니까 이것도 장비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특히 이 시대에는요, 헛된 것,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고 입에 맞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니 해도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요한 것 하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근본적인 무엇이냐.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시대가 편리하게 됨에 따라서 예배드리면서 꼭 종이로 된 책을 봐야만 되느냐 하는 거겠지만은 이동 중에 책을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예배드릴 때는 앞에 이 성경을 꼭 놓고 예배드리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어떤 율법이 되고 그것이 무슨 기준이 돼서는 안 돼. 핸드폰으로 보든 뭘로 보든. 그러나 우리가 늘 가까이에 성경 한 권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디지털로 보고 싶으면 디지털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했느냐. 이 얘기를 지난주로 말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눈 맞고 귀 맞고 기도만 했다. 나 하고 싶은 얘기만 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패역한 자식들이라는 말 나왔지만 이 패역한 자들의 성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66권을 사람이 쓴 글로 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중에서도 성경에 좋은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사람이 20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다 바로 해석하지는 못할 망정,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앞에 있는 성경책, 이건 비록 어떤 공장에서 인쇄해가지고 가죽을 씌워서 내 손에 왔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 거슬러 올라가면 히브리 글자로 써있든 헬라 글자로 써있든 여기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해서 기록된 것이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좀 변했다면 변한 상태지만은 모양이 가죽에다 쓰다가 무슨 파피루스에다가 쓰다가 뭐 여기까지 왔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을 좀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우리가 예수 믿는 그분은 내 죄를 구원하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 정도는 알고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되고, 성경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를 적어놓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해 가는 거예요. 오늘 8절로 14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앞에 있는 부분을 읽으면은 참 기가 막혀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 성경을 만들어서 영원히 읽고 그런데 이 기독교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이걸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산속에 가서 기도 중에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런 잡소리 하는 사람을 믿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달까 하나님이 없다 하던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데 내가 뭘 한다고 했던가라는 회심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나의 체험이요 나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을 열고 닫는 절대자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것을 믿고 따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은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설교에 거의 대부분 설교를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주장을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1시간짜리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없는 말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많다. 배울 게 없다. 그러니까 직접 성경을 읽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대저 이 패악한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야. 그들은 뭐냐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니까. 듣기 싫기 때문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에요. 이게 패역한 자들의 성향입니다. 패역한 자들의 성향. 목사가 잘못돼서 사람들이 이단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그걸 원하는 거야. 교인들이 그걸 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다. 성경만 전해야 돼요. 성경만 전해가지고는 듣기 싫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려니까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 사람이 모인다. 여러분,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란 말이야. 거짓된 것을 보이란 말이야. 왜? 속을 때 내가 얼마나 좋은데. 어?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거예요. B와 D 사이에 있는 게 뭐야? 어? 우리가 저기 듣고 있으면 기원이 한번 대답해봐. 거기다 써봐. B와 D 사이야. 인생이라는 건 B와 D 사이. 기원이가 한번 쓰든지. 누구야? 왜 안 올라왔어? 그럼 우리 교감하기 위해서 노하나가 한번 써봐.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데 B와 D 사이에 뭐가 있는지 한번 써보라고. 그 댓글로. 아니면 노명호. 들리나 안 들리나 모르겠네. 노명호가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고 그랬는데 B는 뭐냐? birth, 태어남. must, happy birthday, birth, B. D는 뭐냐? death, 죽음. 그러니까 B와 D, birth와 death,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게 인생이라니까. 근데 B와 C 사이에는 C가 있잖아. C가 있다고. 답 잘했네. 그럼 C는 B는 birth고 D는 death면 C는 무슨 뜻일까? 누가 그러는데 C는 치킨이래. 인생은 치킨 먹는 재미로 사는 거죠. 치킨의 C야? choice, 선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이냐, 거짓말, 부드러운 말, 달콤한 말을 듣고 살 거냐,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인생은. 응?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거 선택이야.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불교를 내가 터득할까, 예배당에 가서 기독교를 터득할까. 자기 선택이야. 그런데 불교에 가도 미신이고 교회에 가도 미신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 쉽지 않다 하는 것이 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선택은 아들, 딸, 처자식, 손자, 손녀들 몫이라고.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뒤집어진 것은 뭐냐? 엄청 성장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전부 다 헛것으로 헛개비 성장했다. 미국에서부터 온 번영신학 여러 번 얘기했죠. 교회 성장학. 사실 우리는 번영을 소원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것만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번영하고 성장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겠어? 응? 우리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 부자 되기를 그렇게 소원들 하는데
부자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부자가 돼야 되지, 개새끼 소리 들을 수 듣는 부자, 대통령, 고위직이 돼서 뭐이게 그렇게 살든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든가 하는 것이 인생인데, B와 D 사이, C는 초이스다, 선택이다, 선택.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는다고 그랬어요. 한국 산업화 하는데 정부와 국민과 온 사람들이 부지런히 정말 빨리빨리라는 그런 참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도 성장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성장의 큰 몫은, 아니 거의가 뭐였냐, 금융이 뭐예요? 금융통, 돈을 융통. 그것을 또 다른 파편적으로 얘기하면 할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출, 이런 것들로 성장을 했어. 내 70이 넘고 단호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 목적이 무엇이냐? 죽어도 영생을 얻고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그 높은 걸 봐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나는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과 허락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은 내가 아무리 욕심이 나도 고개를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안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보면 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값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 그랬어요. 고생 없이 성장한 것은 틀림없이 나중에 썩어 뭉개지게 돼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외상, 할부, 대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그렇게라도 갖겠다는 것은 월권이란 말이에요. 월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데, 한국은 빚더미 속에서, 교회 중에 빚 없이 건축한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가 한 거 두세 번 내가 설교를 했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월권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8절을 설명을 했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실 때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지금 우리는 특히 기독교 속에서 속고 사는 거예요. 하면 된다라든가 긍정적 마인드, 번영, 성장, 이거는요 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신앙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을까? 그래서 비천하게도 살게 되면 살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이는 대로도 살고 이 결단이 없이 내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견하지 말라. 앞엔 일 지옥 간다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바른 것 보이지 마. 바른 것 보이면 그대로 오면은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 부드러운 말 해, 좀. 막 벌 받는다. 하나님이 막 죽인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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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기를 원하노라. 복 주기를 원하노라구나 해.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부자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합격시켜 줄 겁니다. 막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면을 걸어. 최면. 그래서 최면 걸려 가지고 되는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것을 나는 모가지 잘라진 닭이 힘차게 뛰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그렇게 보이더라. 구원받은 자에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 믿는 것,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 구원받은 자의 경제관을 성경에서 몇 구절 뽑아봤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이하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거저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못 먹게 하라는 거야.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내가 권한다. 내 사고방식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다 그 말이야. 목사가 됐던 선교사가 됐던 전도하는 모든 사람은 성경 안에서 권해야 되는 거야. 성경이 아닌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듣기 싫어도, 아니 듣기 좋아도.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신 이상자인지 웃기는 사람인지 허경영 하늘궁 지어놓고 거기에 허경영이 하는 게 아니 저런 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하는데 거기에 구름같이 모여 사람이. 집하러 가지고 와. 십자가 걸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단들 많잖아요. 어? 안양의 이만희 중앙교회로부터 신천지에 뭐 이런 거 다 십자가 걸어놓고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해요. 거기에 구름같이 모여.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해주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처자식한테 가정 성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성경만 봐라.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얘기를 해도 성경 어디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를 잘 따져봐서 그러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럴듯한 얘기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속지 말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도 내가 좀 여러 번 얘기해.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걸 한국 사람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막 큰 거 집어 먹는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냥 생일통 내 생일인데 좀 사. 나 여기다가 예배당 저 교회 설립을 해놓고서부터 그 얘기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생일 된 사람한테 뭘 사줘야지 생일통 내라고 어떻게든 뺏어 먹으려고. 그냥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거 먹으려고. 그 한국 사람이 6.25 전쟁 후에 가난해서 그랬을지 몰라도 예수 믿고는 변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라도 나눠주려고. 어? 써 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했는데 성경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지 않습니까? 이 거꾸로 가르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에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의 경제관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부터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해서부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해서 먹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벌어서 먹는데 도둑질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내가 벌어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그게 가정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모가 저먹을 거 버릴 뿐만 아니라 굳이 해야 되잖아. 애들 낳아놨으면은 애를 자식을 구제하는 것보다도 더 가까울 일이 어디 있어. 그건 안 가르쳐줘도 다 잘 하잖아요. 어?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거든.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왜 도둑질 하는데요? 월급 이외의 수입이 도둑질 아니냐? 월급 이외에서 옛날부터 한국이 돈 버는 사람들이 뭐요? 쌀 장사를 하면 대박질을 잘해야 되고 100장짜리 티슈를 팔아먹는데도 살짝 5장 빼서 95장 팔아가지고 한 장에 얼마 싸게 판다 그런 얘기 해줬잖아요. 그렇게 컸어 한국이. 내 눈으로 봤어. 판사가 15년 만에 변호사가 됐는데 판사하는 동안에 월급 다 합쳐도 안 되는 월급 다 합쳐도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2배, 3배를 재산을 모았으면 무슨 돈이냐고 그게. 한국이 2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많어. 판검사 의사 중에는 기독교인이 20% 이상이라고. 30%. 도둑질 정말 안 하냐 이 말이야. 아이고 세상이 뭐 다 그렇게 사는 거려고. 그럼 그렇게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으라는 얘기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내가 의사를 자꾸 얘기했지만 의사라는 게 뭐예요? 요 며칠 전에 저기서 모였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의사가 되려면 뭘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글쎄 이것저것 공부 잘해야 되겠지만 의사가 되려면 환자를 고쳐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지. 사명감 없이 공부만 잘해가지고 의사 되면 됩니까? 내 목사하고 기독교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무슨 얘기야? 공부 잘해서 의사 되면 왜? 도둑질 하려고. 의사는 어떻게 해요?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약 안 쓰고 약을 쓰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고치게 할까 잘 가르치고 그리고 약을 써도 조금만 쓰고 이래야 되는데 3일 약 먹을 것 5일 주고 약 안 먹어도 될 걸 약 먹으라고 그러고 검사 안 해도 될 거 검사해서 정확히 알아보자고 그러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재판할 수도 없는 거고 의사가 도둑질 안 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60년대 내가 의대생인 형님한테도 들은 얘기지만은, 어느 마을에 그냥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모르는데 아주 용한 의사가 그 동네를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1년이 지나니까 환자가 없이 다 건강해졌는데 전부 다 거지가 됐다는 거야. 의사한테 돈 다 뺏겨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속이고 속아가면서 사는 세상이야. 그걸 누가 잘하느냐? 누가 그걸 잘하느냐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잘난 사람인 사회야. 이런 속에서 예수 믿겠어요? 그런 것 아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더 왜? 도둑질을 해도 안 걸리게 해주고. 지금 구원받은 자의 경제관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과 에베소 4장 28절이면서 이제 돈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행전에 있는 그 가정교회도 보면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을 자주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어. 그때는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 대접하면 되는 거야. 성경. 그리고 그래도 우리 배울 건 배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경제관. 근데 뭐요? 도둑질하고 재물을 늘릴 수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해가는 거 아니냐고. 그 경제 공동체라고 가지고 함께 그렇게 했다가 함께 이제 기간 차이지만 때가 되면 유치원을 가잖아요. 대통령도. 어?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선택.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도 주일날 성수주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막 온전히 봉사하면,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아닌 걸로 우리는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아. 어? 여러분, 학교에 개근상 받으면 실력이 늘어? 학교는 물론 가야 되지만 쥐가 탐구를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지, 비싼 과에 막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 옆에 붙여놓으면 실력이 늘어?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없이 뭘 배워? 어? 내가 2번 얘기했어요. 70년대 중반에 영어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회화학원을 갔는데, 미국 사람은 학원비가 있는데 학원 끝나고 난 다음에 막걸리 사준다고. 왜? 막걸리 먹으면서까지라도 얘기하다 보면 회화가 늘을 거 아니야. 쥐가 배우고 싶은 것에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에, 뭔가에 그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하게 돼 있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은 마태복음 5장 42절처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벗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조용히 일해서 내 양식을 먹을 것뿐만 아니라 구제하기 위해서.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뭐 그냥 비싼 이자 줄게 뭐 해서 그런 데 구워주는 거나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딱하면 지금 달라고 그런 거야.
그냥 줘. 예수 믿는 사람 좀 아니 속을 때는 속을 망정. 그러나 준 것이 진짜 준 거냐 이 말이야. 되로 주고 말로 뺏어 먹으려고 주는 것들 이자나 받아먹고 그러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그러면 되겠냐고.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런 걸 읽으면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걸 읽으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서 살지만 그 옛날이나 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건데 요즘은 그냥 돈이 최고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놓고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그 유물론이기 때문에 무신론 신이 없다고 하니까 공산주의가 나쁜 거지. 우리 다 같이 그냥 같이 갖자고 그러면은 그러나 해보니까 안 되잖아.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러나 이 자본주의 속에서는 보았잖아.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뭐 나는 자유인이라고 뭐 양반이네 뭐 하지만 옛날 모승도 그런 대접을 못 가. 아주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려가면서 살면서 그 빚 때문에 허덕여 가지고 종도 저런 종이 없지. 꼼짝 못하는 종이지 뭘. 에? 그러면서 자기는 뭐 국회의원이다. 뭐 몇 급 공무원이다. 뭐, 이거 무슨 뭐 기업을 어떻게 한다. 빚진 죄인이란 말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내 경제학은 성서적 경제학은 빌려서라도 무엇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난 그렇게 해서 그래요. 나도 돈 빌려받지 안 빌려받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빚이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에스겔서 18장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별리가 이자예요. 별리를 위하여 꿔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을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사람들 같이 몇 번 얘기했지만은 경주 최고자의 수십 대를 저렇게 사는 게 내 집 근처 얼마간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 정부도 아니고 한 가정이 그런 사고방식을 갔으니 그 부가 계속되지 않겠냐고.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든 남의 걸 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세상 아니냐고. 그러면 교회라는 곳에서만이라도 이런 걸 선포해야지. 그리고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냥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읽고 고민을 해야지.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꿔줄지라도 너는 꿔이지 아니할 것이오. 자, 이 신명기 28장 12절을 보면은 얼마나 좋아. 하늘에 막 이 보고를 막 열고 막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막 너 하는 일마다 막 그냥 복을 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네가 많은 민족에게 막 이거 뭐 개인에게도 아니고 민족에게 꿔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빚쟁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막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러고 주여가 아니야. 우리 신명기 28장 이따 뒤로 마지막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앞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거저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에서 내가 태어난 것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는 거야. 어? 거저먹는 얘기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오늘 구절로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뭐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만 부드러운 걸 말하라 이러니까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 패역한 자들의 성향, 여러분은 어떤 것을 먹기를 좋아하냐? 식성. 뭐를 듣기를 좋아하냐? 성향. 이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몸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삶의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내 좋은 소리만 듣게 들려달라 이거지. 나 잘 될 거라는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막 그냥 칭찬해주고 하는 것만. 그러려면 병원에 뭐가 병원 아유 저 어디 아파서 가야 되는데 의사가 이 얘기도 내가 서러운 얘기했어요. 아이고 뭐. 왜 오셨어요?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아이고, 위도 튼튼하고 간도 좋네요. 다리 근육도 많구만. 그 소리 들으려고 간 거 아니잖아. 머리 아프면 왜 머리 아픈가? 해결하러 간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 읽는 거예요. 거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 거울을 왜 봐요? 요즘 없던 점이 생겼는지, 뭐 묻었는지 보고,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이러므로 그랬잖아. 이러므로 니들 성향이 아예 그냥 내 말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러므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라. 곧 무너질 때 됐다는 얘기지. 이게 뭐겠어요? 앞에 이 말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 얘기를 나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단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50년대 전쟁을 지나서 60년대 그 설탕 제1제당이 생기기 전만 해도 설탕이 얼마나 귀했냐고. 이 더운 날씨에 차가운 그냥 우물물에다가 설탕 한 숟가락만 넣어서 저어서 먹으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였는데 그때 먹던 설탕에 비해서 지금 설탕이 뭐 몇 킬로? 1년 가야 한 컵이나 설탕 먹을까 말까 하던 우리한테 지금 1인당 소비량이 뭐 몇 킬로? 찾아보면 나올 거야. 어마어마하게. 먹을래서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 속에 그냥 단 거. 그냥 단 거. 단 거를 영어로 데인저로 한다고 내가 우스개같이 얘기했지만 그거 진짜야. 단 것이 음식만 단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부드러운 말. 단 것 얘기하는 거야. 단 거.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단 것만 요구하는 듣기 원하는 말만 하라고 하는 이 패역한 자식들이므로 부수시리니 부숴버리겠다. 여러분 부순다고 그러니까 두렵죠. 근데 부셔야 새로 짓는 거야. 못 고쳐. 그러니까 부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가 부서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야. 왜? 새롭게 하시려고 부시는 거야.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성경은 아니지만은 좋은 걸 좋다고만 하지 마라. 그 좋은 것 때문에 망할 거니까. 나쁜 걸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라. 왜? 그 나쁜 것을 잘 깨달으면 나쁜 걸 통해서 아주 좋은 일을,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이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집에 가서 잘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거울처럼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채찍을 분별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까이 하는 거 말고 정말로 그 한 줄을 읽어서라도 그 한 줄에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방향 전환하게 한단 말이에요. 응? 자,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 바빠 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부지런히 살았지. 한국 사람 게으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 외정시대나 이때 선교사의 눈으로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엄청 게을렀거든. 왜냐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자본주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막 무지무지하게 하는 거야. 새벽같이 오줌 싸고 무엇 볼 새도 없이 뛰는 거야.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1등 하는 게 아니다. 아니 그럼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1등해? 빨리 달리는 자가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고 빨리 달려야 된다. 에? 방향 없이 빨리 달린다고 1등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는 살되 내가 지금 열심히 어디로 가는 거냐? 어디로? 비디오 가지고 집 사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냐? 종이 들어가는 거를 못 보는 거지. 성경을 안 읽으면. 종이 되는 걸 모르는 거지. 나중에 종이 됐을 때는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놈의 빚만 없으면 지금도 그렇게 복을 놓는 사람이 많지만 금년 지나고 내년 지나면 그 복을 놓을 사람이 한국엔 너무 많아. 교회 중에 너무 많아. 한참 그걸 붙잡을 때는 막 뭐 했다 싶었겠지. 이게 바로 지나가는 50년대 60년대서부터 하면 된다. 이게 군사문화예요. 여러분 하면 됩니까? 그걸 막 하면 된다 해서는 안 될 게 많아. 어? 그건 군사문화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말이야. 긍정의 힘. 맞아. 긍정적으로 볼 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 그러면 왜 빚진 자의 종이 되겠어요? 그 빚을 질 때는 긍정적 마인드가 있어서 빚을 진 거야. 어? 번영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거꾸로 긍정의 힘, 번영신학, 교회 성장 딱 꼬집어서 60년대, 70년대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각 교회마다 우리 교파는 무슨 신학 신학 가지고 싸웠어. 그런데 이 조용규 목사가 교회를 크게 하면서부터는 긍정적인 힘, 하면 된다, 번영신학, 교회 성장학이 조용기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가톨릭까지도 이 번영신학, 교회 성장학으로 그냥 다 똑같아. 요즘 신학 가지고 얘기하지도 않아. 그러나 우리는 신학도 자기가 주장하는 칼빈이 주장한 것만 다는 아니에요.
칼빈은 이 부분은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주장한 것이 성경 어디 가지고 그런 거야? 성경에서 보니까 이 사람 좀 심하게 주장했네. 그러면 무식한 사람 그래. 야, 그래도 칼빈이 너보다는 낫지. 너보다 낫긴 뭐 칼빈이 나보다도 모든 부분도 많지. 칼빈이 나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만 또 못한 것들도 많아. 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구 하면 그냥 이승만 하면 막 이 무슨 뭐 그냥 이승만이 무슨 자기 조상인 것처럼 제일 도적놈이 이승만이야. 제헌국회에서 성경을 놓고 기도하면서 만들었는데 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민주주의 제일 반역자가 이승만이야. 역사 공부해보면 그건 틀림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르는 국락교 다닐 때가 될 때는 막 위대하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 어쩌고 백일장에 글도 썼다는 얘기 했잖아요. 막 최고인 줄 알지. 빨갱이 몰아내는. 빨갱이를 몰아내더라도 확실히 빨갱이로서 무슨 잘못을 했는가 재판을 해서 징역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해야지. 그 동네에 빨갱이가 많아. 군대 보내가지고 싹 다 죽여. 그게 대통령이 할 짓이고 장로가 할 짓이야? 어? 그것도 모르고 70 넘고 80 넘어가지고 태극기 들고 뭐 미국기 성조기를 들고 이렇게 흔들고 하는 늙은이들 보면 참 불쌍해. 어? 그런 사람들이 다 윤석열이 찍어가지고 지금 이 꼴 난 거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윤석열이가 사람이야? 한국교회 폐역한 자들의 성향은요, 교회에 온 사람들 자체가 성서를 기준으로 하고 싶지 않고 오늘 11, 12절에 한 것처럼 좋은 얘기 해줘. 좋은 얘기. 그래서 들으면 감동을 받는 거야. 감동받으려면 저 스님들은 감동받는 얘기 안 하간? 그래서 말씀을 신명기 말씀 가지고 맞추려고 그래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 폐역한 자들의 성향은요, 목사도 교인들도 단 걸 원하는 거야. 단 말씀을. 목사와 교인이 일치를 해가지고 목사와 교인이 일치가 돼가지고 이단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신천지다 만민교회 뭐다 거기만 이단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전체가 이단이 돼. 이단이 뭐예요? 성경에서 어느 한 부분이 성경하고는 영 반대인 걸 가르치면 그게 이단이요. 그러니까 이단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성경만 읽고 끝나면은 절대 이단 안 되지. 근데 자기가 설명을 하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교회는 늘려야 되겠잖아.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없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헌금 많이 거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집도 짓고, 포르쉐 타고, 그보다 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경호원도 두고 다닐 거 아니야. 거기에 속는 거야. 거기에 왜 속아? 절에 가서도 속을 거 없지만, 교회라는 곳에 가서 속지 말라는 얘기가 내 주장인 거예요. 그걸 잘 속여야 큰 교회가 된 것이고, 벌써 큰 교회가 됐다는 건 많이 속였다는 얘기라니까? 그걸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뒤까지 다 보냈는데요. 한번 읽을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이 후절이란 말이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하면서 쭉 복을 썼어요. 3절, 4절, 5절, 6절.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지켜 행해야지. 이런 말 하나 가지고도 고민을 해야 되지.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아는 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하려면 마음에서 믿을 줄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알고 마음에 믿는 걸 말로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 행해야 돼. 그게 믿으면 그게. 그것이 없이 뭔 얘기하면 나도 알아. 알긴 뭘 알아.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거야.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교회 있는 다니는 사람 목사서부터 장로 권사들은 뭐냐면 예수 믿고 어디를 가도 꼬리는 안 되고 머리만 되려고. 아니 머리 될 짓을 해야지. 머리 될 짓은 안 하면서 머리 노릇을 하니까 골치 아픈 거야. 에? 안 그래요? 실력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돼야 되지. 실력도 없어가면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고민하지. 한 가정을 이끌으려면 남편으로서 실력이 있어야 가정을 이끌어야 돼. 이 실력도 없으면서 결혼해가지고 애는 낳아가지고 그 가정을 끌고 가려니까 그 집구석이 뒤죽박죽이지. 그러니까 나는 기왕 태어났으니까 그 가정을 성화하는 것이 공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도 수신제가 지 몸을 잘 가꾸고 집을 잘 거느린 다음에 그 다음 뭘 도모해야지. 지 몸 하나도 간수 못하고 가정도 못 꾸려가면서 뭘 한다고. 뭘 어디 가서 뭘 한다고. 어? 그래도요 13절에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면서 14절에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잘 해주겠다는 얘기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거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1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앞에 말 잘 들으면 주겠다는 걸 뒤집어 가지고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저기는 뭐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에서도 복을 받는 것을 바꿔서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쭉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27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우스개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성경에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이 있으면은 여기에 치질, 피부병 났을 때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했는가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뭐가 있지만 생각해봤더니 내가 안 먹어도 될 걸 먹었네? 안 먹어도 될 걸 왜 먹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몸을 똑바로 하지 않은. 그래서 내가 먹고 싶어, 내가 먹는 것 같지만은 내가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먹는 것이 그게 신앙이야?
당연히 또 내 몸을 잘 가꾸어서 운동도 하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내 몸이 내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를 내가 잘 관리하게 돼 있어. 근데 관리 안 해가지고 그저 배만 이만큼 나오고 고지혈 혈압은 이렇게 하늘 솟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돌아보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44절에 가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할 때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 가지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의 종로로 되게 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하면서 끝을 68절까지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내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자. 참 기가 막히지. 몸을 판다는 건 뭐요? 그냥 밥이나 한 숟갈만 주세요. 밥 한 숟갈만. 시키는 일 다 할 테니까. 여기서 뭔 얘기 다 하겠어요? 몸 파는 것이 성매매만 몸 파는 게 아니야. 시키는 일을 다 할 테니까 밥 한 숟가락 주세요. 근데 관둬. 너 안 써. 그걸로 끝나요. 이 신명기 28장이. 516장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